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면 보통 마이크를 좀 올리는 편인데 오늘 좀 이게 약간 내리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신년벽두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집회 오기 전에 항상 그 집회 갈 교회를 약간 이제 정탐을 하는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는데 제가 우리 이한승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 네 가지 드레스 코드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설교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교회 1부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여러분 교회 이제 2부 예배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그 설교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굉장히 그 많은 걸 깨달은, 목사님 설교하시는 데서 항상 제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것들을 별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어쩐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인데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들을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마음에 깊은, 보통 수준이 높은 이런 아주 차원 있는 강의는 약간 이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우리의 감정을 잘 못 건드려주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제가 목사님의 한 4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근데 제가 와서 뵈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영상보다 조금 더 착하게 생기셨어요. 너무 차분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제 가슴 속에 감동이 있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동산교회는 그렇게 가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는데 이분들이 과연 외래 강사에 대한 큰 기대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30분 안에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분 조금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1시간 10분 전체 예배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시간마다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는 크게 전도하려고 애를 안 써도 되겠다. 왜? 일단 끌고 와서 한 번만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들으면 거의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실제로 그래요. 우리 전도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이 주변에 약간 빈집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좀 데리고 모시고 와야, 약간 교회에서 좀 멀어도 일단 한번 와보면 이런 설교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 쇼츠 올려놓은 거를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6개, 10개 정도 가까이 쇼츠도 그 어떤 집사님 부부가 만들었다. 나는 굉장히 전문가가 만들 줄 알았더니 그냥 대충 만든 거를 하던데, 이분이 얼마나 그 설교 중에서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 잘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올려놓고 보십니까? 이거 보면요, 그 쇼츠 안에 목사님의 그 핵심 내용을 얼마나 잘 집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 굉장하네. 그것도 뭐 전공도 안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이렇다면 제대로 마음 들이가고 하면 이 굉장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용이 좋으니까 이게 조금만 해도. 저는 우리 동산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놀라운 일이다. 이곳에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 제가 또 감동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뭐 보니까 선교 헌금 작정해야 돼 광고하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환율 때문에 한국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올려주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동산교회 리더십들의 생각이, 우리 목사님 혼자 사시는 건 아니시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세한 배려가 되는가. 선교지는 죽든지 말든지 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청년 여러분 저기 인구밀도가 높네요. 요 앞에 앉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예, 제가 앞에 있는 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젊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좀 약간 아줌마들도 많고 이러신데 어떻게 그렇게 이쁜 분들만 다 앞에 찬양 인도를 하도록 되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이 생각, 이 정신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 안 다녀봐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탁월한 설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 스피릿 속에 제가 생각할 때 동산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다, 생각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 보이는 만큼 일하고 보이는 만큼 섬기고 하는데 그 보이는 지평이 엄청 넓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이제 왜 저하고 이 김정선 목사님을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만큼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김정선 목사님하고 서울의 연세중앙교회에서 우리 CCM에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만 그 전용대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지금 돌아가실 마지막 투병을 하고 계신데 후원하는 음악회에서 우리 김정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후원 음악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왜 부르셨을까 생각하면서 이곳에 와서 동산교회 아름다움을 느끼라, 짧은 시간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가진 그 풍성함들을 제 가슴에 담고, 시원찮은 게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오히려, 여러분 어떨 때는요, 교회들이 집회할 때 교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강사가 은혜를 받고 강사가 와서 감동하고 이런 집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집회는 누구를 위한지 하시면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제게 주시는 굉장히 강렬한 은혜가 많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올라오기 전에 감동을 많이 받으면 약간 이 강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빨리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딴소리하고 이러다가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첫날 제가 만약에 집회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으면 이게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하면, 왜? 여러분이 너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하니까 정말 제 가슴속에 참 그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모든 교회에 가기 전에 설교를 다 들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짜릿짜릿한 감동과 은혜를 받고 가는 교회는 그렇게 사실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축하하고, 여기서 잘 지내시면, 여기서 아름답게 하면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오늘 이 시대가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로 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2026년도가 바로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5살에 1982년 만 24살에 고신대학교,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음악과 교수 아닙니까?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음악과 교수가 됐습니다. 24살이 됐으니까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어린 교수, 젊은 교수, 막내의 교수. 제가 그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 하면 몇 살이냐 물어보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0이 되고 싶었습니다. 30살만 되면 제가 30입니다 이러면 좀 나이가 들어 안 보이겠나, 26입니다, 7입니다 하려니까 학생이 34살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근데 날짜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인생에 30이 오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24시간보다 48시간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때가 50이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오래, 요즘처럼 이렇게 오래 못 사셨기 때문에 50이 되면 영감님이라 그랬었습니다. 50이면 영감님인데 아직 내 가슴속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는데 제가 50이다,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산 잘못된 거 아니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50이 되니까 더 빨리 가대요, 어르신들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60이 오고,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 교수를 하면서 제 인생에 정년이, 은퇴라는 거는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시절을 언제나 내 인생은 젊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제게 정년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34살에 사익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는 오랫동안의 별명은 젊은 장로, 막내의 장로, 아직 안수할 때 그 물도 안 마른 장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30이 가고 40이 가고 50이 가고 60이 가고 32년 동안의 장로의 시무를 마치고 저는 사익동교회는 65세 은퇴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70세 은퇴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65세 은퇴를 해서 저는 그것도 벌써 몇 년 됐네요. 65세에 은퇴를 하고 저는 사익동교회 원로 장로입니다. 제가 어딜 봐서 원로 장로 같습니까? 나는 내 가슴속에 아직 지금 오늘 찬양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는 여러분 제가 학교를 퇴임하고 정말 분주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퇴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신대학교 총장실에 가면 초대 총장 박용선, 박형용 박사님을 비롯한 역대 총장님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이미 제가 부총장을 하면서 학교 총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어떤 하나님 비슷해 보이던 그런 분들도 이 세상에 총장을 영원히 하고 교수를 영원히 하는 사람은 다 없구나. 이 자리는 곧 내려가는 자리구나. 대부분은 다 천국 가고 안 계신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 나도 곧 이 자리는 내려갈 자리구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가진 최선을 다해서 아껴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퇴임하면서 퇴임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은퇴가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퇴임을 하고 연인날처럼 이제 2월이 마지막 28일까지 하고 3월달이 됐는데 새벽기도를 갔다 왔는데 저희는 아침을 일찍 새벽기도 다녀오면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났는데 보따리를 싸들고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약간은 당황하는 의젓한 것 같은데 의연한 것 같은데 약간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는데 책이 도착했더라고요. 제 아내가 네이버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은퇴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 3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책을 사주면서 당신 이렇게 출근 안 해서 좀 이상하죠. 안절부절하지 말고 시간 나면 스튜디오에서 책 좀 우선 읽으세요. 그리고 책을 3권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전념이라고 하는 데디케이티드라고 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일을 자꾸만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보람 있는 일에 자기의 삶을 집중하라. 그런 내용으로 담아서 그렇게 그 집중했던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써놨는데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책의 한 소절을 읽다가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 같은 느낌을 그 책 속에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마디가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를 하고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탁월함이 무엇인가, 인생의 진짜 성공이 어떤 것인가, 정말 멋진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인가를 설명하면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탁월함이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낸 평범한 일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이제는 저는 총장도 아니고 은퇴를 하고 이제는 저기 보니까 전 총장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저는 현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총장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총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전에 여러분 그런 나를 향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호칭들이 떨어진 나를 향해 그렇게 제 인생에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 곁으로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총장이라고 불러주던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내려온 나를 향해 그날 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탁월함이 무엇인가,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어떤 것인가를 말하면서 탁월함이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그러면서 그 글이 제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민아, 네가 걸어왔던 이 길, 지금 네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너는 여전히 탁월하다. 왜? 네가 걸어가는 그 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 앞에 네가 40년 동안 고신대학에서 그 젊은이들과 씨름하면서 걸어왔던 것처럼, 그 네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이 어떤 자리가 아니라 네 인생은 탁월한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멋진 인생이었다. 여전히 너의 그 전성기는 계속 된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자식들을 살려내고 키워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봉제 공장에 시다로 달려가던,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어머니의 그 도시락을 싸들고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시던, 자식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셨던 그 어머니의 삶은, 어머니의 길은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 금요일 저녁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자식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새벽을 깨우는 그 길들이,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들은, 가치 있는 목표라는 그 걸음들은 탁월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믿음을 지키고, 여기 왜 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 나오신 그 탁월함의 길을, 가치 있는 길을, 믿음의 길을, 표대를 향한 길을 향해 걸어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탁월한 인생이다, 탁월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으면서 긴 세월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오늘도 다시 그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함께 나와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생각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앞으로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부흥회를 한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음악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혹시 신학을 하셨습니까? 한 40년 동안 신학교 근처에서 놀았으면 막 신학 행가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교의 신학과를 중심으로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 고신대학교가 됐는데요.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게 사실 제가 작년 1년 동안 한 110번 정도 한국을 비롯한 미국,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5천 교회가 넘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20대 때부터 지금 돌아보니까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제가 음악 선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제가 부흥회 강사로, 김정석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저는 장로인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어제 그제는 대구에서, 대구 성덕교회에서 이틀 동안의 집회를 인도하고, 어제 밤늦게 부산에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광양에서 금토주일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제가 이런 부흥회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별로 기도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제가 예상한 삶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고 제가 예상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거보다 더 큰 제 인생에 정말 예상하지 않던 삶은, 제가 음악으로, 노래로 평생을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평생에 음악가로 노래하고 지휘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제가 이게 제 직업이 되고 이 밥 먹고 살게 될 줄은 전 정말 몰랐습니다. 왜?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신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죠?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지금도 그렇지만 가난하던 그 시절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내 아들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의사 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공부도 조금 잘했었습니다. 또 웃으십니까?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의사 되겠구나 생각하면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몰랐는데 제가 또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잘했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부터 신의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과 함께 피난을 내려오셔서 제가 태어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음악계에 제가 데뷔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뭐 대단한 데뷔를 한 건 아니고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무슨 대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노래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소리가 잘 나서 제가 노래대회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불렀던 노래 두 곡이 우리 교회가 지정곡을 줬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노래 끝나고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박자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를 잘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성경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노래가 계속 이렇게 하시면 집에 가기 좀 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노래하고 1등을 했습니다.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이들이 많은데 하여튼 노래 잘하는 애들이 나와서 1등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교회가 작으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성탄절 그 칸타타 하는 거 봤습니다. 황 무슨 권사님이 지휘하셨죠. 그렇죠. 잘합디다. 오늘 아침 찬양도 좋았어요. 2부 제가 9시 예배 찬양도 오늘 아침에 아주 힘이 있고 막 밝고 아주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뭐 솔로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아민이 너 다음 주일날 어른 예배 때 그 좀 참석해서 그 곡중 솔로를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노래 합니까 했더니 거룩한 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아십니까 청년들? 잘 모르지요. 엄청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조그만 키도 그때도 좀 작았으니까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어른들하고 사이 끼어서 앞부분에 하는 솔로를,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때 섰더니. 노래하면 어른들은 뭐 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백코러스를 하는데 이 소리가 시원찮아.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가 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서만 잘 나간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를 가면 옛날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수천 명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우리를 맞이할 때 학교는 언제나 스피커에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로 나올까요? 이런데 아직 감이 안 잡힌다. 이게 상당히 인생 살기 조금 힘들겠지. 아침에 학교로 가는데 제 목소리로, 모든 게 다 여학생들 소리인데 유일한 남자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 제가 부르는 노래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 자기 목소리로 나온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 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가슴 뿌듯하게. 어릴 때 여러분, 저는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소리가 저절로 났습니다.
지금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은 그럽니다. 지금 쟤보다 주일학교 때 노래를 더 잘했다. 그때 목소리가 더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셔요. 물론 뭐 잘 몰라서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올라갔습니다. 우리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딱 입학하니까 제가 잊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오늘 선생님들이 와서 특송을 하셨는데 저한테 민아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야. 학생이야. 그러면서 지금 주일학교 지휘자가 없는데 네가 그동안 찬양대 했으니까 어린이 찬양대 지휘를 오늘부터 네가 하거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 찬양대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옛날에 오후 예배는 언제나 찬양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합창반 반장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뮤지컬 여러분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노래가 저절로 자동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대회만 나가면 1등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콩쿠르 대회 다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인데 저만 나가면 저는 노래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너 누구한테 배웠니? 어떻게 1등 하니까. 너는 어느 음대 가니? 저는 음대 안 갑니다. 저는 의과대학 갈 겁니다. 제가 찬양만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 합니까? 노래하고는 밥 못 먹고 사는데.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미안합니다. 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돌아다니면 기타만 들고 다니도 저 인생 깝깝하겠구나 하던 시절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 아닙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음대하라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저는 나도 멋지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의사 되래서 나는 의사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 2학년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경남고등학교는 엄청 좋은 학교였습니다. 1년에 서울대학을 재수생 학교 포함해서 한 170명씩 들어가던 그런 학교입니다. 각 중학교에 수재들만 들어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지요. 공부도 잘하죠. 제가 또 잡기에 능했습니다. 제가 이 청음 귀가 좋으니까 어릴 때 구슬 따먹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안에 몇 개 들어가냐? 니 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딱 들으면 저 8개구나. 다 들려. 다 알겠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 우리 집에 어떨 때는 3,000개 동네 구슬을 싹쓸이 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학교가요. 수재들만 오는 학교인데 제가 또 이 제비 뽑기 1회 아닙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학교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이제 망하는 해가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선재들이 다 왔으니까 학교가 살벌한데요. 입시를 준비하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 이제 특별반에 들어가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던 12월 날씨가 그날 꽤 추운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학교 뒷산에 구덕산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인지 이렇게 뒷산에 가서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피난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좀 괜찮게 잘 나가시다가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쯤 우리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어요. 또 무슨 빚을 내가 사시다가 또 실패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아 방색한 비교적 넓은 집에 살던 우리 식구들이 집 다 날리고 6식구가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칼잠을 자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고생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낙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빨리 의사가 돼서 우리 엄마 아버지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갑자기 그러다 정신이 번쩍 돌아왔어요. 정신 차려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학교 내려왔습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그냥 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저는 정말 잘 자거든 지금까지. 머리 붙이면 바로 자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래 생각이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랬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온 삶들이 엉클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속이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혼자 아무도 모르게 부산의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도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하는데 노래 대회만 나가면 제가 1등 하는데 제가 노래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 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하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거 근데 1시간 동안 주는 악보마다 제가 쫙 하니까 너 어디서 음악을 배웠구나. 어디서 공부했니? 저 공부 너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니? 그냥 뭐 교회만 드립다 다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지휘했으니까. 선생님이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장 실력 뛰어나고 자네가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근데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어머니도 노래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그래서 레슨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데 간이 쿵 하고 내려들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이 지금 돈이 없거든요.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데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한 번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한 달에 그래서 4만 원을 내야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스님 집을 나와서 더 깊은 고민 속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노래하는 거 허락해 주실까? 레슨비 4만 원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밤늦게 노동판에서 죽을 고생을 하시고 피곤해 들어오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면 레슨 받아야 되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라는데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2시간 넘도록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3일 저녁을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3일을 두드려 맞고 제가 아버지한테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들고 봉제 공장에 쉬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어머니인데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더 이상 길이 없자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봉제 공장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쉬다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에 나가십니다. 제가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가서 엄마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삐끼다.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말입니다.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새벽 2시 여러분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우리 집에 가면 집 방이 있고 문을 열면 마루가 있고 문 열면 바깥입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를 깨우더라고.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루에 나오니까 엄마는 그때까지 거기에서 뭐 인형도 끼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 그거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던 그런 일들을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어쩌려고 이러니 우리 집안의 노래가 도대체 말이 되니? 그러더니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심상찮으니까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면 네가 그 뭐 노래인가 레슨인가 할 수 있니? 제가 엄마 선생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이 레슨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대책이 없어요. 돈 4만 원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세요. 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진짜로 이러다가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글을 잘 쓰시고. 근데 아버지는 몸이 약했습니다. 일을 잘 못하십니다. 벽에 못질도 우리 어머니가 다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몸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쓰러듯이 들어오시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을 구해야 되는 길이 없으니까 제가 총장으로 있던 고신대학교가 있는 부산 영도 청학동 부산항 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딱 초입에 자동차 관련 큰 영도에서 제일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하고 제가 영도구청장 취임식 날 저랑 같이 축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 백발이 되신 회장님 옆에 앉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젊으셔서 사장하실 때 우리 아버지는 밤에 그 회사의 야간 경비원으로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버스 회사의 경비원으로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르고 아버지는 그렇게 제 레슨비를 구하려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버지의 죽을 고생 가운데 저는 1년 입시가 끝나고 이제 시험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지방에서 공부해갖고는 절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대학 교수님한테 레슨 받아야 다 들어가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우리 몇 년 동안 서울 다니면서 레슨 받았던 선생님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도.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옛날에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깡다구 아시나? 가난한 집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노래대회만 나가면 1등인데 서울대학 모든 입시 과제곡 콩콘의 40분을 싹 다 외우고 여러분 그래갖고 내 공부도 잘하니까 본고사 국어 영어 경쟁력이 있고 한판 붙어본다 뭐 레슨 안 받아도 뭐 여러분 그래갖고 모두가 안 된다는데 서울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15명 뽑을 때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저녁에 6시 돼야 집에 가시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경비를 쓰는 회사에 좀 나오라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너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떨어지더라도 네 원대로 한번 해봤으니까 실망할 거 없다.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내년에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이미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합격 전날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합격자 발표를 보러 관악산에 뭐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수많은 구름대처럼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꼴등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게시판에 이름을 보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저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제 이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편안한 백성민,
수험 번호를 확인하니까 7723-014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의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다급하게 어떻게 됐니?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지 그러더니 막 소리를 내서 그러다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고 입학시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들이 그래도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네가 원해서 가는 길이니까 열심히 하거라. 부산역 대합실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장가갈 때 제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조망만한 아들이 서울 가는 짐을 들고 부산역에 나갔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 한번 하고 떠나거라.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강인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울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그러고는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제 가슴에 참 큰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데요. 청년들 어떠노? 나도 좀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기차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울고 기도를 안 하시는데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하여튼 어떻게 기도를 끝내주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갑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떠나는 게 피눈물 흘리는 아픔인데 자식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하고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지나고 대학 2학년이 됐을 때 서울대학교 오페라를 하는데 세빌리아 이발사는 오페라를 하는데 오페라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을 한다고 대학교 2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학년, 3학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서울대학 전체 가운데 제가 주인공 알바비와 백장역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식구들이 좀 와서 함께 기뻐하고 꽃다발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립에서 오페라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가부지 하고 지났는데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날 왔다가 저한테 민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빨리 부산에 내려봐. 가보거라. 그래서 그날 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집은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연락을 못하게. 내려가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 옆집에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을 나중에 제가 총장이 되고 우리 대학에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속병원으로. 원로 교수님을 학생 때 만나고 그때 다시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혀를 차시면서 왜 이 지경에 대해 실려왔냐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편도 어렵다는데 모시고 퇴원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서 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엄마 아버지 왜 빨리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동안 뭐 증세가 없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집안도 진통제 버티시면서
무너지는 몸을 부둥켜 안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 청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들여서 가난과 싸워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저는 그 부모님들의 그 아름다운 귀한 고귀한 그 처절한 희생들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한 방에 6명이 같이 자니까요. 자고 있으면 뭐가 새벽마다 눈 떠보면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무시다가 딱 또 일하러 나가시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언제나 이불 뒤집어 쓰고 우리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울면서 하시던 그 목소리가 가끔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목소리는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저는 오늘 제가 내가 상상도 못한 길들을 걸어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절에 그 가난이라고 하는 앞에 목숨을 거셨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시대를 키우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들 앞에서 몇 주간을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하도 그러고 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서 아버지의 간호를 조금 하던 어느 날인데 저도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누가 제 손을 꽉 잡는 느낌.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더라고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제게 민아, 예 아버지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몸은 괜찮니?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날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깨 기뻐갔는데 밤이깨 기뻤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한테 꼭 좀 일러둘 말이 있구나. 아버지는 사실상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시켜.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근데 명심하거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거라. 이 모든 것은 엄마한테 다 맡겨. 엄마가 알아서 할 기다.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엄마 도와야 된다. 뭐 집안 못자고 돈벌이하고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실 기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979년 1월 4일 새벽 우리 아버지는 1월 4일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당분간 학교 쉬고 엄마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평양댁이 백효복 권사님 96세신데 지금 아직도 저와 함께 우리 집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집 사람은 44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제가 함께 모시던 우리 장모님이 12월 18일 날 92세로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집회 스케줄이랑 모든 스케줄이 쫙 있는데 언제 돌아가시면 제일 좋을지 날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적절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부 선교사 대회 한 주간을 섬기고 돌아오고 월요일 날 공연이 있어서 공연을 마치고 그리고부터 우리 어머니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올해 마지막 집회인 생철, 아까 벌써 보여드렸던 그 생철교회 마지막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전도 집회가 잡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놀랍게도 목요일날 마지막 우리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천국 가시고 토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다시 집회를 하도록 그 3일 동안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운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장모님 보내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어머니에게 제가 당분간 엄마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우리 엄마가 저를 딱 가방 보따리 싸더니 따라오너라 저를 끌고 부산역에 가더라고요. 표를 끊어주시면서 여기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 당분간 부산에도 오지 말거라. 아버지 말씀 명심하거라. 울면서 서울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인지 해야 됐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4월이 부활주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가니까 아침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 선생아 안생 어렵다는데 요새 아르바이트 혹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제제사의 전무님 중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도해서 이분들이 다 교회 나오고 권사님이 되시고 하시는데 이 가정에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 입주 가정교사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3명을 가르치면서 제가 들어갈 때 약간 거짓말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그 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자네는 음대생인데 내 아이 둘이가 고등학생 둘이가 이과를 가는데 수2를 자네가 가르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갈라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입시 준비하면서 내가 수학을 손을 놨거든요. 여러분 오랜만에 수2 정석 수학의 정석 폈는데 미적분 가는데 거의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 살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잠을 푹 자야 소리가 잘 납니다. 근데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아서 그때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2만 원씩 돈을 보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때요 알람이에요. 빨리 자야지. 잠 든 거 가지도 않는데 따르르 돌겠어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큰 절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화 콩쿠르에 입상했습니다. 그 오페라 2학년 때 해가지고요 요 광주에 와서 공연했습니다. 당시에 전라북도 도지사님 따님이 지금도 여기 삽니다. 광주대학 교수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따님이 우리 동기였습니다. 관사에 자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하고 제가 우리 실기 1등하고 그래서 하여튼 삼익 피아노 장학금, 영창 피아노 장학금 하여튼 학기마다 받아가면서 했는데 제 마음속에 더 큰 절은 뭐냐? 나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노래 열심히 불러가지고 나는 음대 교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왔는데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2학년 끝났는데 얘는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되는 일은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졌던 빚들이 저한테로 다 물려졌습니다. 끝도 없는 그 빚을 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에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 저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가 교회 갔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없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좋다.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네. 그러면서 저는 하루에 4시간을 못 자면서 우리 교회 여의도 우정빌딩 4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은하아파트에 있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기현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제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새벽마다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가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앉아서 새벽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가 잘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딱 저를 시비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제 한쪽 마음에,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리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는지 땡겨주는지 할까?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지는데,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 거 모르십니까? 난 내놓을 게 없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여러분, 저는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다 저보고 믿음 좋다 했습니다. 저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설교 듣다가 졸아본 적 없어요. 저는 설교를 듣다가 언제나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 2번 들으면 한 번은 울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아이의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이런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다가 갑자기 제가 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언제나 맑고 밝게 하던 안민이가 우니까, 막 소리를 우니까 다 와서 저를 달래는데, 아무리 달래도 저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새벽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돌아갔을 때보다 더 절절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대요. 한참 울고 나니 또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눈 떠보니까 교인들은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지금도 저는 서울에 가면 가끔, 이제는 교회는 다른 데로 건물 지어서 가고 없는데, 우리 예배당에 있던 여의도를 그 빌딩 앞을, 우정 빌딩 앞을 이렇게 지나가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고 4층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데 제 머릿속에 도대체 왜 이러지? 날들은 뭘 내놓으라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걸까? 난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러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툭 하면서, 청년들 믿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목을 제가 받아서.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그런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대학 총장, 부총장을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돼줄 분들이 전국 여전도회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제 생애에 지금까지 여의도 권사님들이 제게 주셨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들,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할 때인데, 여러분, 그런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우리가 찬양만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찬송만 부르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예배 못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달리점 불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거는 할 수 있지.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인데 안민과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새벽부터, 옛날에 밤 10시에 집에 안 갑니까? 저녁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오후 2시부터 대학부하고 한 4시쯤에 끝나면 4시부터 저녁 예배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만 얹으면 확 낫고 이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후배가 너무 울고 있는 거예요. 혜련아, 왜 우니?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아버지가, 어머니 집사님이고 딸 셋이 다 우리 후배들인데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시냐?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졌어요. 자기는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찾아갔습니다. 이미 가보니까 복수가 차고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번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딱 가니까 링거 힘으로 살던 그분이 링거도 못 걷고 가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 선생님,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한 이별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지 선생님,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주님에게 도움만 요청하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찬송하는 사람인데 오늘 어르신 위해서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제게 불러달라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손길이라고 하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 예수. 이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오늘 특별히 앵콜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아버지 이제 장지에 올라갔습니다. 하관 예배가 끝나고 하관을 하고, 청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취토, 마지막 흙을 뿌립니다. 마지막 취토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저한테, 선생아,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이신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이 맨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100세가 다 돼 가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목사님이 시키면 언제나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를, 어르신, 이 찬송은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제가 부른 노래인데요, 예수 믿으시고요,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아버지 기일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시겠지요. 노래를 부르고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들것에 실려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기암의 고통 속에 죽는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나흘을 더 사셨는데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 가족 대부분이 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 주 목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토요일 날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장례를 치르고 잔치 같은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장지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져들 그 자리가 찬송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다녀오는데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이 땅에 정말 내가 전해줘야 될 사람 없겠나 생각하는데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바보들어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자 그분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잘 모르시죠? 옛날에 이 병이 걸리면 이 살이 썩는 병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 동네에서 가정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제 생각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게으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하고 표를 팔아 유인품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봉구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대구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목요일 날 여수 애양원에 왔습니다. 한우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마치고 나니까 옆에 나환자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절하신 분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 앞에 예수님의 일생을 천국을 노래하면서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1시간 음악회를 하는데 이런 기쁜 노래를 부르는데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이분들이 뭐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를 불러서 여보게 젊은이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했는데 우리도 찬송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우리 은결결에 그러시라고. 근데 우리가 돌아섰는데 음정도 맞지 않는 그런 곡조로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우린 그 자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함께 살 수 없다고. 그 시절 저는 음악을 계속 할 것인가, 제가 대우, 당시에 김우중 회장님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대우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제가 대우 그룹의 응시 원서를 들고 노래로 갈 것인가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고뇌하던 그들이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여러분, 이들이 노래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 너무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미나 듣고 있나? 여러분 저는 이 가슴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견딜 수 없는 마음 고뇌 속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절망 속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노래는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그곳에 다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이 인생을 바꾸는 그 다음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1,50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마룻바닥에 앉은 그분들 앞에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한 80명 정도. 오르간 앞에 앉아있는 오르가니스트는 손가락이 이미 한 마디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셨는데 서울에서는 젊은이들이 찬양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노라고. 여러분 저는 그날 2시간 집회가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소록도 집회가 마치고 봉고차를 탔는데 봉고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울면서 출발을 못합니다.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그날 저는 수많은 우리 환우들이 저희들 둘러쌌는데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 일생에 제게 주신 이 은사와 이 재능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평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붓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소록도와 여수애양원을 지날 동안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말씀 하나가, 아미나 본질이 중요하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 네가 먼저 잡아야 될 게 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붙잡아야 될 게 있다. 청년 여러분, 내일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오늘 보니까 이 광주는 시계가 좀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서 오늘 조금 길게 하고 내일은 평일이니까 조금 짧게 하고 4시에는 여러분이 이제 끝내실 수 있을 거라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남한자천,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은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찬양하면 유니폼도 보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찬양하면 앞자리에 앉은 사형수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직할 것인가? 취직은 쉬웠습니다. 서울대학 게시판에 어느 중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음악쌤 찾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 교수하고 싶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대학원에 시험 원서를 써놓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특수부대 6개월 만에 다녀왔습니다. 육방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안생아, 빨리 부산에 내려오너라.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고신대학교에서 안생을 학장님이 좀 보좌한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왜 보좌하십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원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했는데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장로님 딸이 같이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워낙 유력한 분이니까 고신대학에 높은 사람을 싹 다 끌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 따님에게 감동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날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제가 그날 우나 푸르티발라 그리마넬 요기소이 스푼토 무슨 노래인지 모르죠?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아직 장가를 안 가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좀 알아놓으면 그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분들이 제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신, 총신, 장신, 침신 뭐 하여튼 신자 붙은 학교에서는요 교수 채용을 할 때 인터뷰하다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 이런 거 하면 잘 안 됩니다. 당시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력한 테너 교수를 뽑는데 인터뷰하다가 뭐가 잘 안 됐어요.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다가 이름도 생각 안 나고 한데 여러분 키 작은 게 유리하대. 여러분 키도 조그만 하고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데 소리가 그때 그 말씀이래요. 제가 시민회관 앞에서 노래했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가 소리가 들리겠나 싶은데 이 목소리가 저 끝까지 보석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 키 작은 게 강렬하게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래 잘했는데 뭐 그래갖고 제 목요일에 연락이 와서 저보고 전임 대우로
졸업하면 대학 교수 시켜준다 오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지요. 근데 제가 천지를 몰랐어요. 제가 목사님 저 이제 시골에 안 가려고 합니다. 저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은 파바로티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너무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빨리 나가서 파바로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가 차니까 하여튼 뭐 기도해보라 이러시더니 계속 전화 와서 제가 목사님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1981년 말이니까 1982년 제가 맞습니다. 예. 25살이 이제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우로 3일은 부산에서 3일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임 대우로 일하고 84년에 졸업하고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절망 가운데 내놓으라 하셔서 저를 노래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유학 갔다 와야 교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안민아, 너는 교수부터 먼저 해라. 1988년에 우리 학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안 교수, 맡기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교수 유학 안 갔다 왔지? 빨리 갔다 오너라. 그래서 제가 학장님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25살에 장가 갔습니다. 돈 10원도 없어가지고 집사람하고 6년을 연애하고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중소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장 하는 집사님에게 신용으로 융자 좀 내달라니까 500만 원 융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10년 동안 우리 조현우 집사님 돈을 빌려준 사람을 이름을 잊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분의 사랑으로 망원동에 방 한 칸을 사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대학에 취직하고 나니까 내 동생이 오빠 나도 대학 가고 싶다. 시집 안 간 여동생이 우리 집 사람이 공부하라 해가지고 우리 집의 모든 것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여동생 공부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18평 집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아이는 태어났고 시집 안 간 여동생도 있고 부산의 유력한 의사 선생님 따님이 우리 집 사람한테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모님이 안민 교수님 좀 이름도 있고 뭐 이래 했는데 와보니까 집이 기가 차거든. 저거 딱 들어가니까 슈퍼살롱 차를 몰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 예 사모님 했더니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 뭐 그래 이만하면 나 괜찮지. 우리 전에 서울서는 한 칸에 살았는데 부산은 지금 방이 3칸인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학장님 저한테 유학 갔다 오라 해서 제가 학장님 장가 간다고 빌린 빚 동생 공부시킨다고 빌린 돈 또 우리 교회에서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금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융자도 안 돼. 그래서 융자도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약속만 하면 융자는 교회가 내준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날 획 돌아가지고 제가 1,000만 원 약속을 했어요. 와, 그거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학장님한테 이런데 어떻게 내 유학을 갑니까? 제가 그랬더니 학장님이 뭘 한 줄 알아요? 안 교수가 빚 다 갚고 유학 갈 돈 마련해가지고 그 유학 가려면 아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 인생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안식년 1년 줄 테니까 학교가 주는 동안 힘들어도 짧게 가서 공부라도 조금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하세요. 그날 밤 청년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고뇌가 있을 때 그냥 확 가서 자살하면 안 되고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할아버지, 장로님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장로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어떻게 살아나셨나요? 그날 밤 저는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학교가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1년 생활비 만들어 놓고 이태리 로마로 아내와 함께 유학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학사, 석사 한 모든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10년 된 유학생들하고 붙었습니다. 1년 후 졸업시험을 치는데 그 오래된 학생들하고 붙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1등, 2등으로 졸업하고 누가 1등인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일 저녁에 좀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일들에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도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교수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전수학과장, 나는 뭐 시켜달라 한 적 없습니다.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총장, 우리 학교는 목사님이 아니면 총장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총장, 복잡하게 할 거 없다. 안민장로 믿을 수 있다. 교회에서 하고 지난 세월을 볼 때 그의 인생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이, 그 삶의 흔적들이, 어느 날 제가 그제 대구에서 집회하고 왔는데 대구 팔공산 관광 호텔에서 어떤 회사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 연수회를 하는데 와서 저한테 오전 오후에 특강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웃으면서, 회장님, 저는 다니면서 다 노래 부르고 뭐 예수 믿으라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 제가 무슨 경영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어디서 제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아무 말씀이나 하세요. 제가 그 강의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잔머리는 좀 굴리지 않습니까? 비전, 헌신, 섬김 2시간 오전 오후 강의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대한상의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2가지 때문에 못 잊습니다. 그날 맨날 유니폼 들고 돌아다니다가 강연했는데 오는데 강사료를 주는데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제 한 달 월급보다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 교회들이 원하는 거 놔놓고 어느 날부터인가 기업체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학교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관공서에서 부르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리고 88 올림픽이 끝나고 조금 지나가는데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도 정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뭐 하는 줄 알고 저를 부르십니까? 했더니 당신이 했던, 서울에서 3일 동안 부흥회 했던 그를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가지고 내도 모르는 게 2,000세트가 선교지로 이민교회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겨우 수소문해가지고 하나를 나도 얻어서 들어봤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이 엄청 말을 빨리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92년도에 미국을 딱 다녀왔는데 6개월 만에 미국의 크리스천 타임즈가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 쇼를 하자고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촌놈입니다. 전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60개국. 여러분, 저는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준이 낮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대가 어느 날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감당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이 일들 앞에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부르신 주님께서 제 인생의 그런 길들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돈 안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던 제게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길들을 통해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조금씩 빚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5분 남았습니다. 4시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제한 번호였습니다.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가 피아노부터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일성이 들어오고 지주였던 우리 할아버지에서 땅을 빼앗아가는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들,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내 인생에 그 어디에도 내가 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이 없을 때, 이 세상에 길이 막힐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SOS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합니다. 저는 내가 믿는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내게 길을 열어달라고, 가난한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내 인생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하신 응답은 너무나 야속한 대답이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새벽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너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그분을 향한 이 생명의 복음 위에 제 작은 노래와 제 작은 섬김을 드린 어느 날, 그분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과 함께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나를 노래로, 돈 안 되는 노래로 내 인생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안민아 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 노래하려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청년 여러분, 그것이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빵을 굽는 자리든 어떤 자리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상황,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로 바뀔 때 빵을 차원이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 직장 속에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운 결정, 내일 저녁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그 주님께서 네 알아서 살다가 죽어비든지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끄시고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지금도 제가 제 삶 속에 하나님 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언제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아니고 교회가 부르는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 속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은 더 위로 더 위로 하는데 이를 악물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낮은 곳으로. 제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제 책 행복 콘서트라는 책을 규장해서 하도 해서 책이 나왔던 첫날 우리 아들들이 아빠 멋져요, 근사해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울컥하면서 왜? 너는 맨날 우리 집 아파트 30년 됐다고 맨날 새 집 이사 가자 그랬지. 아빠가 맨날 중고차만 타니까 BMW 맨날 사자 그랬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빠,
진짜 행복한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멋지게 사는 건지 알 것 같아.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있는 욕망도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지만 부르신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이끄시고, 청년들 세상이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될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분을, 부르심이란 게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르심은,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